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우리 목소리 높여 3절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는 자매님들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형제님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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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찬양 주의 문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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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And I stand, I st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and I stand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새 한 주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저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감사와 경외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비록 잠깐의 감사함이 있더라도 힘겨운 일을 맞닥뜨릴 땐 그 찰나의 감사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그 어느 것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종종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거나 더 시선을 두게 되곤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나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많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 해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다했듯이 모세가 하나님 사랑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듯이 그들의 작은 부분이라도 담길 원하고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돌이켜볼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더 나은 청년부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신 하나님,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 모든 이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더 나은 청년부,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더불어 올해 남은 이 3달 반이라는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여쭈어 보고 함께 계획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2학기 목장 모임과 양육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풍성한 나눔이 되게 하시고 진행하는 리더들에게는 지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목원들에게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문을 더욱 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 그들과 어울리고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내용을 배우고 성적을 내는 것이기에 그들이 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품는 마음과 열심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관계를 계속 품고 이어나갈 수 있게 좋은 공동체와 사람들을 만나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친 사랑이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임영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듣는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새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목회자님들 모두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큰 체력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7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9월)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미랄학교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식사는 6시부터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공동체의 기도자리에 함께하며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는 기도크루 6기를 모집합니다. 9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0주간 활동하며
9월 24일 주일까지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 설문지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세요. 9월 24일 주일 오후 6시 20분 미랄학교 고당홀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미디어팀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미디어팀에서 자막기, 프롬프터 PPT, 사진, 영상 중계, FD 등의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새가족 과정 수료 6개월 이상 된 03또래 이상 청년이 지원 자격이며 자세한 문의는 93또래 황문평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팀에서 월 2회 광고 영상을 편집할 편집자를 모집합니다. 새가족 과정 수료 6개월 이상 된 03또래 이상 청년이 지원 자격이며 어도비 프리미어 이용자를 우대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립니다.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은 분들도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95또래 도지은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배드민턴 동아리, 클라이밍 동아리, 야구 동아리로 미드만에서 교제를 나눌 분들을 모집합니다. 각 동아리 모집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해주세요. 과제 헌터 시즌1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함께할 세일을 꿈꾸는 사단법인 세일에서 윗동네 대학생, 탈북 대학생들에게 과제 제출의 노하우를 전수해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주 1, 2회 활동하며 자료조사, 팀플, PPT 제작, 발표 등 자신이 나누고 싶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이희조 선교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96또래 양현규 형제와 94또래 염경인 자매의 결혼식이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상로가트홀 L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셋째 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9월이 됐어 했는데 9월도 벌써 이제 셋째 주가 지나갔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2학기는 1학기보다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기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가 거의 오락가락 계속하는 것 같아요. 비가 왔다가 환하게 겠다가 시원해졌다가 또 오늘은 굉장히 습하고 오신데 많이 더우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한 주간의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주 조금씩 시원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을은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큰 힘이 됩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크루 6기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좀 더 저는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는 어제 그 송대선 형제, 이지은 자매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9월에 우리 청년부에 좀 잘 알려진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체들의 결혼식이 5개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한 달에 결혼하는 커플이 5커플이나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결혼식 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멋있고 예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두 사람의 새 출발을 모두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식에 갈 때마다 2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좋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 12년 차로서 갖게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만약 축가를 불러준다면 저는 꼭 이 곡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윤종신의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또 예배 끝나고 목사님 괜찮으세요라고 문자 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평탄한 길, 꽃길이 아니라 가파른 오르막길, 가시밭길인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내부적인 요인일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자녀, 비교적 자유로운 청년의 신분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한 아내와 아이들의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결혼을 하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변한 신분에 맞게 내 상태도 변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몇 번 말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결혼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에 2-3번씩 친구들이랑 약속을 만들어서 나갔어요.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오후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정쯤 돼서야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굉장히 저를 이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하루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벽을 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한숨을 후 하고 쉬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자들은 이 한숨 안에도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론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가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괜찮은 신분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야만 하고
또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신분으로 내가 바뀌게 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바뀐 신분에 맞게 나의 상태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아주 예전에 나왔던 영화긴 한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친구 레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는데요, 레드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40년을 복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석방이 되어서 사회로 나와요. 출소 후에 레드는 어느 한 식료품 가게에 취직을 해서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레드는 잘 적응하지 못해요. 특히 혼자서 결정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매니저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이봐, 화장실 가는 건 허락받을 필요 없어. 그냥 너가 가고 싶을 때 다녀와. 그런데 레드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무섭단 말이야. 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 무엇입니까? 레드는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상태는 뭐든지 다 허락을 받고 해야만 했던 죄수의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신분과 상태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바뀐 내 신분에 맞는 상태를 맞춰가는 거, 바뀐 신분에 걸맞는 상태가 되어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도 죽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죄를 미워해요.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가운데에 살았던 옛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란 말은 우리의 전 존재가 변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의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에게 있었던 그 행위들, 그것을 벗어버려라. 아까 말했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움, 거짓말, 그리고 5절에서는 이 옛사람의 행위들을 땅의 지체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땅의 지체들에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것들, 이것들이 옛사람일 때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거,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행위들이에요. 정리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마땅히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땅의 지체들을 죽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게, 땅의 지체들을 죽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겠다고 늘 새롭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하지? 한탄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보다 더 하잖아. 봐, 그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잖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급기야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기까지 해요. 와, 내가 맨날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데 내 믿음은 과연 진짜일까? 내 안에 믿음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구원받은 것일까? 심지어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게, 땅의 지체들을 죽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상태는 늘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괴리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유리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물에다가 흙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더러워지겠죠. 여러분, 이 흙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분함, 거짓말,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악한 죄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컵에 더러워진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흙들을 숟가락으로 일일이 걷어내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깨끗하게 완전하게 걸러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이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들어간 깨끗한 물이 이 안에 더러워진 물들을 밀어내겠죠. 그리고 다시 이 유리컵이 깨끗한 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내 노력과 의지와 끊임없는 나의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니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요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방법은
새 사람에 합당한 행위들, 즉 오늘 말씀에 보면 위의 것들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어디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래요. 이 찾다로 번역된 헬라어 제테오는 갈망하다, 갈망하다 못해 그것을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순서가 있죠. 위의 것을 먼저 찾고,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오는요, 영어로 set one's mind on, 마음을 어디 위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즉, 위의 것을 생각하다라는 것은 위의 것들에 내 마음을 둬라. 위의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나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위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위의 것들이란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상태, 행위들을 말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위의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한 형제를 신방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위의 것들이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땅의 것들은 뭐예요? 땅에 사는 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죠. 에베소서 말씀은요, 이 위의 것들을 또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좀 우리가 얻을 만한 답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구조와 내용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둘 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데 아마도 한 자리에서 써서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찌됐든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거.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고민해봐라. 그게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의 신분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상태, 위의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오래전에 사뒀던 한 권의 책을 좀 읽었는데요. 책의 제목이 크리스천의 일상정리법입니다. 크리스천의 일상정리법. 굉장히 제목이 흥미로우시죠? 저도 좀 제 일상이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샀어요. 오랫동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다가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사실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저도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이 고민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래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물론 여러분, 세 사람의 합당한 행위를 맺는 것, 입는 것, 위의 것들을 구하는 건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권하셔서 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에 순종하게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분의 상태에 맞게 변화가는 것, 이걸 그냥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시다. 성화. 성화는 언제나 성령과 인간의 협력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도 부지런히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 삶이 변하려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걸까? 이 책을 지은 저스틴 휘트먼 얼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내가 지닌 보통의 습관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은 내가 품은 소망보다 내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싶다, 이거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망한다고 되냐고요. 소망이 아니라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습관의 구체적인 통제에 따라 살아가며 그 습관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형성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의식하지도 못한 채 반복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합니까? 먼저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휴대폰 보시잖아요. 물론 뭐 오늘 날씨 있었는가, 뭐 어제 기사에 어제 손흥민이 골 넣었는가, 못 넣었어요 어제는. 보잖아요. 또 밥 먹을 때 뭐 한쪽으로만 씹는 거,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거.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개가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교 들을 때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자꾸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꺾어지고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절대로 졸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 운전하다가 신호에 걸리면 코를 판다든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형제님들은 많이들 그러세요. 저도 제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습관은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딱 멈추면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남자들의 상당수는 코를 파고 있어요. 또는 늘 가던 길로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습관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습관대로 행할 때는 뇌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고요. 근데 미국의 듀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취하는 행동의 40%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습관들의 결과물이래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특정한 형태를 지닌다고 볼 때 우리의 삶 전체는 습관들의 집합일 뿐이다. 우리들의 삶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소망하고 선택한 것의 집합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무의식적인 평범한 습관들의 집합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아시죠? 에듀케이션. 교육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내 삶이 배운 대로 다 그렇게 지켜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성이 필요한 거예요. 형성. 영어로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형성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한 것, 쉽게 말하면 내 몸에 밴 것을 말합니다. 내 몸에 배어진 것.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주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은 사실 알고 보면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시도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내 몸에 길들여진 이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스틴 휘트먼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세계관과 꼭 일치하도록 구성될 때야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는 건 엄청 많아지는데 내 삶이 그걸 못 따라갈 때 더 괴로운 거죠. 여러분, 나의 세계관과 나의 습관이 일치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이죠. 다시 말해,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먼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위의 것들을 찾고 위의 것들을 구하며 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습관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가려면 사실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거리가 있고 바로 뒤에 대모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는 성이 있잖아요. 산에 가려면 이 성을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산책 나가셨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셨다고요. 당연히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두려우셨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위의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고요. 그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습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다 헬라어로 현재형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죠. 그런데 이 습관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삶의 규칙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은 나 혼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작심삼일이잖아요.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그거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냥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의 규칙을 세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고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위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습관을 기르도록 규칙을 세우고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한 건데요. 목사님은요, 당신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과 함께 다음과 같은 공동의 규칙을 세우셨대요. 이 습관들의 지향점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궁극적으로 위의 것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매주는 빼놓고 맨 안쪽에 있는 매일 해야 되는 습관의 규칙을 한번 봅시다. 우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이거 혼자 결단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약속하고 지키고 시행해보고 격려하는 거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휴대폰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휴대폰을 처음 보기 전에 무조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보자. 규칙을 세우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가장 먼저 큐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습관을 형성하는 규칙입니다. 자,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은 꼭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과 또는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잖아요. 식사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고 이웃 사이를, 그리고 피조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예요.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고, 또 그 식사 위에 올라온 내용물들을 보면서 피조물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적어도 1시간은 꼭 휴대폰을 끄는 것, 요 4가지를 규칙으로 정했대요. 특별히 저는 이 4번째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휴대폰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나는 여기 있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휴대폰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요. 내가 가족과 함께 있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가족은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저희 애들은 막 저한테 매달립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저희 아내가 버럭 한번 성질을 내면 그제서 알았어 하고 이렇게 휴대폰을 집어넣게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내일 월요일 날 공동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가족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건데 하는 불신을 갖고 있고,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세울지 교묘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똑같거든요. 해도 안 되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당연히 말씀과 기도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왜 안 될까? 바로 그게 습관의 답이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좋은 습관들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 수 있는 공동의 규칙을 세워보자. 또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도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또 무슨 규칙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동의 규칙은 사실 그 규칙을 지키는 것 그 자체보다는 공동체의 목적을 발견하고 지향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상태가 변해가는 것. 새 사람에 맞게 위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의 목적이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면 내 습관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동체가 그것들을 함께 추구하고 격려하는 공동의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것들 한번 해보자 이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에 관련된 거라고요. 여러분, 시도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이 위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영적 습관을 형성하도록 공동의 규칙을 많이도 말고 일단 하나만 정해보세요. 하나만.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다시 하면 돼. 같이 한번 해보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넘어지면 다시 시도하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넘어졌니? 또 같은 죄를 반복했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미 너의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 다시 시작해.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기도크루 6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거 하려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사역팀에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건, 이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좀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고민해보고 실행해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3주 동안 청년을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주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허망한 것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형통한 날을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고 용기 내서 힘내서 오늘을 살아보자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주는 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능력 있어 보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자꾸만 초조하게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유를 누리자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위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사실 결단의 말씀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라.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과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처음 찬양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뭡니까? 산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세상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키가 큰지 작은지, 여러분들의 외모가 예쁜지 아니면 평범하든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부모님의 재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로
여러분들을 평가해요.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외적 조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해요. 또한 세상은 위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야, 왜 그렇게 살아?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롤링페이퍼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 무슨 군대에서 롤링페이퍼야. 예? 그때 막 색지 이렇게 해갖고 롤링페이퍼를 쓰래요, 갑자기. 근데 저한테 누군가 써줬던 말, 롤링페이퍼는 그래도 다 좋은 말 써주잖아요. 근데 그 써줬던 말 한 가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꼰대처럼 사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꼰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 꼰대는 진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꼰대는 야, 왜 이렇게 원칙 가지고 꼬장꼬장하게 살아?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주일이 되면 굳이 교회 가겠다고 버스를 타고 20분 30분을 나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정해진 규칙 살고, 남들은 다 하는 거 왜 하지 않고, 그걸 두고 왜 꼰대처럼 사냐?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위의 것들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해요. 미련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누구 안에 감추어졌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이 세상 어떠한 것의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보기에는 좀 못나 보이고 자랑할 것 없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잘 되진 않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얘가 진짜 내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네?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위로 아닙니까? 너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아셔. 괜찮아. 이게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능력과 신비와 섭리로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죠.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그냥 미련하다고 욕하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위의 것들을 찾고 갈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에 언젠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우리의 삶을 어리석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기에 여러분, 잘 되지는 않지만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 보기에 매력 있어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명예입니다. 영광이고 해볼 만한 일이에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 순교하신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내용인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다시 한번 결단할까요?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나의 신분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 내 삶의 주인 된 자리, 통제권,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여 짓기도 하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를 즐거워하였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미 죽었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사오니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내 삶의 주인 된 자리, 통제권, 나의 진로, 나의 계획까지 내어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나의 하루, 나의 삶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내 삶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땅의 것을 죽이고 옛사람의 행실들을 벗어버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끊어내야 할 습관들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버지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에 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지체들이 하늘의 것과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옛사람의 방법들, 옛사람의 습관들, 아버지 옛사람의 믿음을 벗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원합니다. 특별히 끊어내야 할 습관들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버지 유혹과 아버지 거친 마음과 다악한 성욕과 아버지 거짓말과 당신과 아버지 악한 생각들,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습관들로부터 변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친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3355 모여서 공동의 규칙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을 통해 기도 사역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 안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습관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이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습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각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도와가며 또 다시 일으켜 세워가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습관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335 모여서 하늘의 것을
힘쓰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규칙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나도 넘어졌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 기도 사역을 통해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한 사람 안에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아버지 영적인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이 비교되지 않는구나라고 간식하며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충만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역사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서로를 둘러보며 따뜻하게 격려하며 하나님 직사의 교제로, 믿음의 교제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는 습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고 그 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죽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그 위에 마음을 두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지만 날마다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옛사람의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나는 예수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오니 내 삶의 주권과 통제권과 내 삶의 계획들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갈망하게 만드는 좋은 영적인 습관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비방과 탐심, 하나님 이러한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함께 만들어주기 위하여 격려하고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가는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영광스럽고 달콤한 것이구나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셨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여, 당신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며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로 인하여 더 큰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위해 눈물 지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족들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지만 괴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 직장 동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때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얻게 하시며 또 사업의 수완도 하나님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 하나님 예비하신 때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분을 따라 옛사람의 행위들과 땅의 지체들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 하늘의 것에 갈망하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